샬롬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송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속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기독교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지요. 사람들 이름만 봐도 흔한 이름들이 뭐냐 하면은 조슈아, 폴, 세뮤얼 이런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이 참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인데도 이런 성경 인물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기독교 문화 아래 살고 있었구나,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든 문화와 그런 사고방식이나 그런 생활들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여전히 기독교 국가일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아니라 하는 것이지요. 이미 유럽에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교회 건물들은 여전히 웅장한 건물들, 멋진 건물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얼마 안 되는 소수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건물들이 나이트클럽이나 술집 그리고 다른 종교로 팔려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하지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4대째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문화라든지 교회 생활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지요. 교회는 어릴 때부터 저에게는 놀이터였습니다. 늘 교회에서 뛰어놀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언제든지 교회에서 함께 어울려서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주일이면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고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언제쯤 교회에 어떤 절기들이 찾아오는지 미리 알고 친구들과 준비하고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통 있는 고신교회에서 성장을 해서 신앙생활도 엄격하게 했습니다. 주일에 예전에 돈 안 쓰는 것은 기본 아니었습니까? 주일에 돈 안 쓰는 것은 물론이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어릴 때부터 금식을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갔다가 목사님 사택에 가서 밥을 얻어먹고 그랬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누구보다도 익숙한 저이지만 단지 교회 생활이 익숙하다고 해서 교회의 모든 문화들이 익숙하다 해서 그것이 믿음이 좋다는 그런 표일까? 그런 이야기를 해볼 때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혹시 우리는 단지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것으로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할지라도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나와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은 그야말로 그것은 교회 마당들만 밟다가 돌아가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세영 가족들 중에 한 사람도 교회 마당들만 밟다가 돌아가는 분들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를 나오면은 마당들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시는 저 지성소, 은혜의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일이 기다려지고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 나가면은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저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때의 순수하고 뜨거웠던 그 열정적인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하루속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지금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나오는데 그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제대로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냐 하면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존귀한 제사장으로 엘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고 당대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엘리는 종교적으로나 이 정치적으로나 최고의 지도자였다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의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은 이름만 제사장이었지 그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과도 너무나도 멀어져 버린 빈 껍데기만 남은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엘리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의 집안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이 책망의 음성을 직접 듣지를 못하고 그의 밑에서 섬기고 있는 사무엘을 통해서 들어야 할 정도로 그의 모든 영적인 감각들은 어두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지요. 우리가 다 같이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게 될 때 지금 이 말씀, 이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엘리가 눈이 흐려졌다라고 할 때 이것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한 노인의 육신의 눈이 흐려지고 있다는 것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구절은 엘리의 영적 상태까지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의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도 함께 흐려져서 영적인 모든 감각을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신명기 34장 7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는 120이 되어서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의 눈이 흐려지지를 않고 기력이 쇠하지를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대 최고의 이 영적 지도자였던 이 엘리는 그 눈이 점점 흐려져 가고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제사장으로서 그의 모든 영적인 감각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흐려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에 대해서 무엇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많은 이 엘리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었다 하는 것이죠. 안식일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는데 오랜 세월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그의 모든 행동들은, 모든 동작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어색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거룩한 제사장복을 입고 있는 이 겉으로 보여지는 엘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존귀한 제사장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는 가장 중요한 생명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습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릅니다. 이 종교적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데도,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익숙한 습관으로 인해서 여전히 그 안에는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종교적인 습관이 참으로 무섭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 안에도 엘리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저 주일이 되니까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교회에 나왔으니까,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쩌다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저희가 TV만 보더라도 뭔가 이렇게 목회자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TV에 나오면은 어떻게 목회자들이 저럴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목회자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만 제사장이 아니라,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속한 가정을 축복하고, 내가 속한 직장을 축복하고,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축복하도록 저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와 같이 나의 본분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저희들 또한 엘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이 엘리라고 하는 늙고 무기력한 엘리가 꿈틀꿈틀 스물스물 올라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엘리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무기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는 것이고 무기력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엘리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나를 파괴시키는 것이고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가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늙고 무기력한 엘리가 올라오려고 할 때 그것을 당장에 제거시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가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려고 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엘리의 영혼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엘리가 올라오려 할 때마다 이 엘리를 제거하고 사무엘과 같이 뜨겁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세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의 첫 번째 위기는 바로 영적 감각의 상실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1, 2, 3장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은 엘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전혀 없었던 제사장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자존심은 뭐겠습니까? 목회자의 자존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적 권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권위라고 하는 것이 소리 지르고 카리스마 있다고 영적인 권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마나 엎드리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도들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당당하게 설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자존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너무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도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되니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거룩하게 보여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기를 하는 것이지요. 내가 거룩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과 친밀한 척, 거룩한 척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연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계입니까? 한나가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 아픈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엘리는 어떻게 합니까? 야, 너 독주를 끊어라. 술에 취해서 그렇게 있지 말고 술을 끊으라는 거예요. 한 마음 아픈 여인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야, 너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엘리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엘리 그 자신도 처음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세운 가족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서 엘리를 바라볼 때 이 엘리를 보는 안타까운 마음을 나에게 대입시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엘리는 어떻게 제사장이 이래?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엘리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과 같이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는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 자리였지만 그러지를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은 2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엘리가 그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못을 저지르는데도,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는데도 바른 길로 인도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엘리의 영적 상태였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을 보게 되면은 자식들 하나 둘만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우상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딴 게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지요. 그런데 가정의 모든 중심이 아이들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상이 되고 모든 것이 아이들을 통해서 가정이 돌아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질서가 깨어버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 해도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선이 되시고 가정의 질서가 하나님이 우선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아무것도 교회 일을 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한다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100세의 이 이삭을 얻으니까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이 이삭 보는 즐거움이 더 큰 거예요. 이삭만 보면은 입이 너무나도 이렇게 벌어지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의 속에 우상을 제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지만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주신 이 영적 주도권이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이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영적 주도권이 바뀌는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만 해도 이 영적 주도권이 최고의 이 높은 지위에 있었던 제사장 엘리에게서부터 누구에게로 옮겨갑니까? 어린 아이인 사무엘에게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울 왕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에게서 이 영적 주도권이 이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영적 주도권이 넘어가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 한국교회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에 선교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그 일이 힘들다고 그 일 감당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촛대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주도권이 옮겨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주도권이 옮겨갔을 때 이 남겨진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가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그 마지막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너무나도 비참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언제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영적 주도권이 저희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촛대가 영원토록 옮겨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는 늘 빼놓지 말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주도권이 옮겨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절대 이 영적 주도권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주도권 참으로 귀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생명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영적 주도권 떠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3장은 사무엘의 소명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참 이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인 엘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시면은 뭔가 자연스러울 텐데 뭔가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자연스럽지를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3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들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이 영적 상태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사람도 없었고 그 계시를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사람도 없었고 그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모두가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도 없고 그 말씀을 실천할 사람들도 없다는 것을 볼 때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떤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흔히들 영적인 이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예배당에 나오든지 아니면은 TV를 켜든지 라디오를 켜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듣든지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로운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들을 언제나 들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말씀을 듣는데도 반응이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은 좋은 이야기인 줄은 알겠어요. 좋은 이야기지요. 바른 말씀 하시네요. 그런데 마음이 강팍해져서 회개의 역사까지는 가지를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말씀을 들으면은 찔림이 있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는 그 자리까지는 나아가지를 못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심지어는 이 헤롯과 같이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좋은 이야기인 줄은 알겠는데, 바른 이야기인 줄은 알겠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못했다 하는 것이죠. 제가 지어서 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세례 요한의 설교를 그렇게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좋은지는 알겠고 바른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 삶에 변화는 일어나지를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헤롯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영적인 모든 감각들이 살아 있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고수를 깨고도 쪼개고도 남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 개인의 그런 모든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부흥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세연의 가족들은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실 때 처음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에게로 먼저 달려갔습니까? 처음에는 엘리에게로 달려가는 것이죠.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아니,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어서 가서 누워서 자거라. 그런데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무엘은 자신을 처음 부르시는 하나님께 왜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갔을까요? 그것은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던 이 엘리의 밑에서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이것을 본 경험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새로운 이해인 것입니다. 이것은 개념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엘리의 영적인 상태가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었고 영적으로 죽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밑에서 배울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날마다 그의 삶에 간증들이 넘쳐나고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계시하셨다 이렇게 밝혔다라고 한다면 이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개념이 있었을 텐데 이 사무엘에게는 그런 개념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3번이나 뛰어간 것이죠.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3번이나 갔는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엘리 제사장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엘리 제사장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단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응답하거라, 이래야 되는데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 같구나, 너는 하나님에게 대답할 때 주의 정이 여기 있사오니 나에게 말씀하소서, 이렇게 대답하거라, 그때서야 이제는 이것을 가르쳤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엘리는 예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던 그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3번째야 돼서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이 사무엘에게 알려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계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어린아이인 나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세원의 가족들에게도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영적 지평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세원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여전히 지금도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것이 과거형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예전에 다 해봤어. 나도 옛날에 한참 기도하러 다닐 때가 있었어. 나도 뜨겁게 방언하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 나도 다 해봤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라고 간증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세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내 영혼 가운데 이 늙은 무기력한 엘리가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언제나 이것들을 제거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모든 영적인 무기력함은 떠나갈지어다 명령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과 같이 언제나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세연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